예수님의 말씀은 참 은혜로웠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전에 듣지 못했던 말씀이다. 권위 있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사람들이 참 놀랐습니다.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은 참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은혜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애워싸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25살 때 은혜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형을 따라서 강남에 있던 그 사랑의 교회에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원로 목사님이 되셨던 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일부 예배 설교를 하시고 이제 그것을 녹화해서 이제 방송으로 계속 다 틀은 거예요. 이제 2, 3부, 4부, 5부를.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이제 가서 드리게 됐는데, 저는 이제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 이렇게 잘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설교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지내다가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큰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가? 마치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이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싶었던지 정말 다니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못 갔지,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으셨다면은 저는 아마 그 교회 가서 그 교회에 이렇게 다녔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가까이 가고 싶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교회 가고 싶고, 은혜를 받으면 더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까이 가면 은혜를 또 받습니다. 또 가까이 가면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것을 명확하게 봤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가 처음 이제 개척되어지고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연합수련회를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몇 교회, 한 4교회가 같이 이제 연합수련회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가서 이제 저희 교회가 맨 앞에 앉았어요. 맨 앞에 앉고, 맨 뒤에는 저기 서울의 망원동에 있는 이제 망원교회 학생들이 이제 맨 뒤에 앉게 되었습니다. 맨 앞에 앉았더니 마음가짐부터가 다른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이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첫 예배부터 다 주님을 만났어요. 첫 예배에서부터 주님을 만나고 하여튼 굉장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뒤에 앉았던 망원교회 학생들은 전부 은혜를 못 받았어요. 전부 은혜를 못 받았어요. 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다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그 뒤에 앉았던 망원교회 학생들은 은혜 하나도 못 받아서 다 고개를 숙이고 전부 다 딴짓을 하면서, 어떤 때는 그냥 학생이 나가서 없어져 해주고 막 선생님들이 막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가까이 오는 것, 여러분, 그것도 참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기 위하여 가까이 오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가까이 오시고 예배도 가까이 오시고 자리도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은혜를 받으면 그래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은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제가 처음 은혜를 받고 나서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정말 주님의 큰 은혜를 내가 받고 있을 때, 제가 수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원을 다녀와서 이제 집에서 이제 문제를 이제 푸는데, 성경이 너무나 읽고 싶은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하는데 성경이 너무나 읽고 싶어야지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공부를 막 하다가 정신 차리고 보면 뭐 성경을 읽고 있어요. 공부를 하다가 정신 차려 보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것보다 나는 주님을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하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정말 예수님과 더 진짜 정말 예수님과 어떻게 척
정말 착 붙어 있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항상 주님과 가까이 하고 정말 은혜를 사모해서 또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기 위하여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와중에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섬기셨어요. 또 많은 시간을 또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속 예수님을 에워싸니까 예수님이 피곤해지셨어요. 피곤해지셔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 저기 가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피곤하실 수 있으신가? 어떻게 예수님이 피곤하실 수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인간이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태권브이처럼 지치지도 않고 초인간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치셨어요. 추우면 추위를 느끼셨고요. 더우면 더위를 느끼셨고요. 누가 때리면 아픔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연약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지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한계, 그리고 우리의 실수를 주님께서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주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자가 아픈 자를 아는 거죠. 그렇죠?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왜 아프냐고 막 따져요. 모르는 거예요. 아픈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따집니다.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공부 못할 수도 있죠. 안 되는 거 어떡해. 시험 떨어져 본 사람은 시험 떨어진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가난해 본 사람은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자의 마음을 아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인간의 처지와 형편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셨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프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반드시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죄랑 연결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죠? 걱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서 뭔가 그 연약감, 실수와 그런 한계와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무엇인가 그런 죄성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고 시험을 당하셨지만 유혹에 당하지 아니하시고 죄랑 상관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도 성령 충만한 사람도 뭔가 시험과 그런 유혹에 초연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크리스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죄를 짓지 않고 원망하며 살지 않고 그런 시험이 올 때 예수님처럼 이기는 것에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시험과 육체적인 연약함과 처지와 형편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거죠. 크리스찬이 배가 고프면 그는 일어서서 일을 하거나 형편이 안 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크리스찬은 화가 나면 그것을 화내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오래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넘어가서 죄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받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시험은 받지만 죄에 빠지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염려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만 이렇게 고난을 주셨을까? 그리고 원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뭔가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 신앙에 뭔가 어떤 것을 행하시기 위하여 하셨다라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시험을 당하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일이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다 원하는 대로 되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가 오늘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서기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성경을 가르쳤던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또 사는 것은 상류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에 아주 놀라웠어요. 그래서 감정이 복받쳐서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야죠. 이렇게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의아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그렇게 주님께 말했더니 주님께서 갑자기 그 문맥과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다. 여우도 이렇게 하루 탁 지나고 집에 가면 쉴 곳이 있다. 새들도 날아다니고 먹이 구하다가 저녁 되면 거처할 것이 있다. 근데 나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 같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 같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여우도 집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너가 나를 따르겠느냐? 이 서기관은 상류층이었어요. 기득권층이었다고요. 아주 잘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에게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다. 너 부유하지? 나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나를 따를 때는 널 모든 것을 버려야 될 것이다. 그런데도 너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성경에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부자 청년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서 주님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주여,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영생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 부자 청년에게 훅 던졌어요. 그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부자였어요.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핵심을 건드리셨어요. 그 부자 청년이 마땅히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는 거 핵심을 부자 청년에게 던졌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에 그냥 가득한 근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 서기관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뭐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같이 따라다니면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일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냥 거기에 놀라운 일만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인생 자체가 익사이팅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다. 여우도 집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거할 곳이 없다. 그럼에도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말할 때 이 서기관의 얼굴이 그랬을 거예요. 근심하며 예수님을 그냥 떠나갔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제 교회가 있을 때, 어느 사람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건 상관없이, 이 사람의 배경과 상관없이, 이 사람의 처한 어떤 것과 그 사람의 지금 그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사람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어떻게든 우리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된다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자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럼에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도전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무조건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왜 이런 도전 같은 그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그 사람의 진실을 보고 싶으셨어요.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감정에 복받쳐서 한 그 고백이 아니라 그냥 뭔가 상황에 이끌려서 이 사람 이렇게 따라도 괜찮았다. 그 이성적인 판단에서 그렇게 주님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한 거 말고 진짜 그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버리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진실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주님은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거 알으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가 나를 믿는다 그랬느냐? 너가 나를 사랑한다 그랬느냐? 너가 말씀에 아멘 했느냐? 너의 말 고백한 거 말고 나는 그 고백 뒤에 그 안에 있는 그 진실함을 보고 싶다. 나는 그 중심을 보고 싶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 너가 나를 믿는다고 말했지? 그러면 너 사랑하는 아들 이삭 내게 바쳐라. 진짜 그 이삭을 죽이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있는 겁니까? 나를 신뢰하는 거 아닌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닌가? 정말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보물이 있다면 그에게 보물은 부유함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부유함은 어떤 소유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가장 사랑의 대상은 100살에 얻은 이삭이었어요.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뭔가 이렇게 바꿀 것이만 이렇게 뭔가 든다면 그 이삭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님께서 도전하신 거예요. 너
이삭을 사랑하지. 내가 볼 때 그 이삭 너에게 가장 큰 사랑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과 이삭의 사랑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주님은 그 마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아멘 진짜 그 마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진짜 그 사랑하는가 그거 보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사랑할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고 정말 그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사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주님께서 그거 보고 싶으신 거예요. 너 사랑한다 그랬지? 그러면 그 사랑을 나에게 진짜 보여주라. 너 나를 진짜 믿는다 그랬지? 그러면 그 믿음을 나에게 진짜 보여줘라. 나는 너의 그냥 입술의 고백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중심을 보고 싶다. 여러분 주님은 그게 보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때는 아멘하고 끝냅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때 아멘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옳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아멘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 아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의 입술의 고백 말고 진짜 중심을 보여주라. 네가 그렇게 믿는다면 진짜 그렇게 사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진심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우리가 주님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여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사람 속일 수 있어요. 사람에게 통할 수 있어요. 말로만 하는 거 사람에게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안 통합니다. 하나님께는 안 통해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 보여드리시길 바랍니다. 21절에서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참 논란이 많고 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참 오해할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또 한 제자가 또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 같습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그렇죠? 죽어서 이제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장례식도 치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시대의 문화, 이 나라의 문화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제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유산을 받을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유산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어서 유산을 물려받을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앞에 뭔가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먼저 내가 내 아버지가 죽어서 그 유산을 내가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고 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이 제자가 되기 원하는 한 제자, 정말 주님을 따르기 원했던 이 한 제자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을 따를 때 뭔가 조건을 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안 믿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따르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먼저 그거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안 믿겠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이것하고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이런 거죠. 주님 나를 부유케 하시면 내가 그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게 사업장을 축복하시면 내가 그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내가 뭐 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조건을 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너는 지금 나를 따라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뭔가 이 전제 조건을 깔지 않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그 말씀은 분명해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갖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따르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던 것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던 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구원받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먼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먼저를 얘기하고 나중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것을 한 후에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 앞에 먼저라는 조건을 달지 마세요. 주님을 따르십시오. 이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자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따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을까요?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요한을 부르셨어요.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이 다 어떻게 주님을 따랐을까요? 그 즉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 생애 다 팽개치고 주님을 따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특수한 경우고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 우선순위에서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또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라.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라. 너희가 말만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너는 그것을 나에게 보여줘라. 그 진심을 나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이십니까? 하나님이 먼저이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님을 따랐어요. 베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는 평생 어부였어요. 어부로 살았어요. 그 어부가 다른 일 하겠습니까? 어부가 어부의 손을 놓으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망했을까요? 그 베드로가 망했을까요? 그 요한이 망했을까요? 안드레가 망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더니 거기에 누가 아파서 열병으로 쓰러져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쓰러져 있었어요.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버렸는데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아파서 그 아픈 것을 가지고 병원에 갔다면 그 모아놨던 모든 재산을 거의 다 탕진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먼저 섬기는 거, 내가 주님 먼저 따르는 거,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과 압박에 밀려서 먼저 해야 될 거, 먼저라는 것을 단서로 자꾸 달아요. 아니, 먼저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런 조건 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우선순위, 예수님이 나의 1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1등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1등인가요? 2등은 뭐예요? 2등은 무엇인가요? 가족이에요. 3등은 무엇인가요? 하여튼 뭐 다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1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1등 돼서 정말 예수님께 늘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예전에 한 책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책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예전에 교회, 지금도 그렇죠. 이제 교회는 대신방이 있어요. 대신방이 있어요. 그래서 대신방을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죠? 목사님을 대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대신방이면 하루에 몇 집씩 신방을 해요. 막 3집, 4집, 5, 6, 막 이렇게 신방을 합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은 무엇을 좋아한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무엇을 좋아한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그것만 준비해요. 그래서 그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말 안 해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먹었어요. 먹었는데 첫째 집 갔는데 이제 맛있게 먹은 게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갔는데 그게 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집 갔는데 그게 또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집 갔는데 그게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첫 번째 집 사람,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유심하게 본 거예요. 유심한 거예요. 무엇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목사님이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는가를 유심히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음 집에 얘기해 준 거예요. 그걸 또 그 다음 집에 얘기해 준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가 있는지.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가 있는지 그거 보자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은혜롭지 않나요? 제가 그거 보고 참 저도 은혜 받았어요. 나도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가 있는지 늘 생각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어디 있는지 내가 항상 그거 생각하자. 왜냐면 하나님이 나의 1등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니까. 여러분도 그러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러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주 가는 그 젓가락. 여러분 그것에 관심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젓가락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